거룩한 성일입니다. 성일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오네시모를 위한 바울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사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개인적인 서신을 보낸 목적도 오네시모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보종을 써 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보종을 써주고 또 반대로 내가 매우 난처하고 어려웠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할 때 누군가가 또 나에게 보종을 써 주신 누군가가 계시나요? 사실 이 보종을 써준다고 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특별히 보종을 써주는 것과 그게 이제 물질과 연관되어 있거나 법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면 이거는 더 이제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고 부담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담과 그런 리스크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꼭 보종 써줘야 할 사람을 위해서 보종을 써주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의 어려운 처지가 있을 때에 보종을 써줄 때 그거는 정말 가슴이 찡하네요. 정말로 눈물이 핑 도네요. 정말로 감사할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일에 이제 내가 보종의 채권자가 될 수도 있고 아마 채무자가 될 수 있었던 아마 그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가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담보로 잡고 보종을 써준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1장 8절입니다. 먼저 바울은 좀 밑밥을 좀 깔아요. 빌레몬에게 내가 오네시모를 위해서 보종을 쓰는데 먼저 이제 좀 밑밥을 깝니다. 그래서 머리 좋은 바울이 왜 이렇게 밑밥을 까는지 한 3가지 정도를 밑밥을 좀 깔아요. 한번 보시죠. 8절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여기 먼저 사도권 인용합니다. 내가 사도로서 사도권의 권위가 있잖아요. 지금은 많이 퇴색되었지만 초대교회는 사도권의 권위는 곧 예수님의 권위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다 그 말 앞에 한마디만 해도 머리를 숙여서 자신의 고집도 자존심도 내려놓고 이제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어떤 영성의 분위기가 깔려 있는데, 저는 참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사도도 사도다워야 되겠죠. 전제가 이런 것들이 서로 잘 맞아질 때 사도는 주의 종은 주의 종답게 늘 그렇게 이제 하고, 또 성도는 그거를 신뢰하고 목사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내 고집도 생각도 자존심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전통이 우리가 좀 살려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영일교회만이라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마땅한 일로 내가 명령할 수 있다. 내가 사도권의 권위를 가지고 내가 왜 명령 못하겠느냐. 이렇게 사도권의 권위를 먼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제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9절입니다. 9절에 보면 내가 그런 사도권의 권위로 명령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뭐로 간구하노라? 사랑으로. 내가 사랑으로 부탁한다. 간구는 간절히 부탁하는 거죠. 내가 사랑으로 부탁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또 이제 인생의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사도권의 권위는 영적인 권위지만 보십시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빌레몬에게 뭐를 부탁하는데 빌레몬보다 이제 육신적으로도 연장자임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내가 마치 어른으로서 그래도 인생을 좀 더 오래 살고 그래도 인생의 어른이 아니냐, 또 인생의 권위를 가지고 연장자로서 이제 사랑으로서 빌레몬에게 그렇게 이제 부탁할 수 있음을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후렴지를 보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 한 자 되어 갇혔다. 왜 이걸 또 드러낼까요? 왜 이런 밑밥을 깔까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걸 이제 복음을 위하여 순순히 헌신한 거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좀 손해 보고, 그래 그 손해를 감수한 거를 그거를 이제 좀 드러내면서, 그렇다고 바울이 그거를 막 그렇게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건 자 밑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다 보면 손해 볼 일이 있나요, 없나요? 그 없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누군가 욕을 당하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건 당연한 일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손해 볼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참아야 될 것도 있잖아요. 그 바울도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거든요.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감옥에 갇힌다고 하는 것은 불명예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고난인데, 굳이 그럴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바울은 그걸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즐겁게, 그 결국 예수님을 위한 헌신이고 주님을 위해서 손해 본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너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뭔가 손해 볼 각오도 하고 헌신할 각오도 하고, 그걸 뭐 억울한 일 당했다 나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하나님 나 못 참겠어요. 교회 가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자존심을, 이것도 보면 이것도 아직 자기를 내려놓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좀 자존심 상하면 어때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누구한테 무시당하면, 우리가 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면 그거 못 견뎌가지고 하나님 아파요, 억울해요, 분해요. 이것도 주님 보실 때는 아주 고만고만하다 그러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것도 주님 이해하시고, 그래 마음 아프냐, 그래 잘못했네, 누가 이놈 뭐 이렇게 또 떼끼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거를 가슴에 안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헌신과 손해를 본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나도 그랬다. 그래서 너가 빌레몬에게 억하심장이 있다면 나도 주님 믿다가 이렇게 헌신하고 손해본 일이 있으니까 너도 그 정도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그런 밑밥을 까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통하십니까? 신앙생활 하시다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다 인간관계에 엮여 있는데요, 내 자존심 좀 건드렸다고, 나를 좀 우습게 여겼다고, 사실 그런 것도 아닐 텐데 어떤 경우는 대부분 다 오해거든요. 그랬을 때 바울은 나도 그랬는데 너도 그 정도는 예수님을 내가 듣기로는 너가 예수님을 잘 사랑하고 정말 믿음 좋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정도는 조금 헌신하고 손해 볼 수 없냐? 이렇게 이제 바울은 밑밥을 가는데요. 자, 그래서 사도권을 가지고 명령할 수도 있고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참아,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습니다. 누가 나에게 상담을 왔어요. 목사님, 누가 나를 욕하고 다녀요. 내가 억울하고 원통해서 못 살겠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상담해 주는 게 좋을까요? 그 사람 참 나빴네, 내가 야단칠게. 그래 좀 풀어. 또 뭐 또 아멘이에요. 또 내 이 모양 보니까 누가 아멘 하던데. 내가 그 사람 앞에 우리 교회 못 나오게 할게. 그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먹으라고 힘들어도 좀 참어. 아파도 좀 지나갈 거예요. 그렇다고 목사가 그 사람 부르다 야단칠 수 없지 않냐,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좀 참아. 그것도 못 견뎌가지고 뭐 어떻게 십자가 진다고 그래.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그랬는데 내가 그러니까 목사로서 명하노니 머리 숙여 기도하자. 그런 게 좋을까요? 앞으로 여러분 저한테 만약 그러시면 1, 2, 3번 가지고 오세요. 목사님 나한테 1번으로 해주세요, 2번으로 해주세요, 3번으로 해주세요. 아마 오네시모가 오네시모가 종이라 그랬잖아요. 빌레몬 집에 수하했을 때 일단 돈을 많이 가지고 도망간 것 같아요.
그 금액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로서 보증을 해줄 때예요. 만약 당신이 이 빌레몬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고 내가 떼낀 돈을 꼭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바울은 이렇게 보증합니다. 내가 갚을 것이다. 그 정도로 바울은 오네시모를 향한 그런 보증하는 마음을, 물질적인 것을 다 포함해서 이렇게 지금 채무권을 오히려 다 받고 있습니다. 아마 그 금액 외에도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또 다른 배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은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큰 잘못을 한 것은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이제 빌레몬에게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갇힌 자 되었으니 나를 봐서라도 좀 그를 좀 용서해 주시기를. 그러니까 내 얼굴을 봐서라도. 그게 안 된다면 따라서 예수님을 봐서라도, 그 예수님의 얼굴을 봐서라도 그를 용서해 주기를 내가 바라노라. 저는 우리 영열교회가 뭐 껄쩍스럽게 외부로 대단하게 저 교회는 참 부흥하고 저 교회는 요란하고 막 이런 것보다도 우리 교인들이 몇 명이 되었든 간에 좀 이런 구체적인 서로 이해와 용서와 사랑과 웃음과 기쁨이 있는 평안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게 실속 있는 교회고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잖아요. 어떤 교회는 겉으로 굉장히 요란한데 들어가면 속으로 더 요란해요. 자, 바울은 오네시모가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음을 알리면서 그에 대해서 내가 왜 보증을 서는지 이제 구체적인 증거를 드러냅니다. 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다시 한번 간구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간구라는 말을 여러 번 써요. 오네시모를 위해서. 정말 보증을 쓰는 겁니다. 갇힌 자 중에서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오네시모가 또 로마에 와서 또 사고를 쳤던 것 같아요. 뭐 돈을 훔쳤던 상의를 입혔던 그래 감옥에 들어왔는데 하필 바울이 머물러 있는 감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복음을 전했고 오네시모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고 이제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감옥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본 의견 되었던 이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말을 하는 것은 오네시모를 가만히 가까이 관찰해 보니까 사실 감옥은 24시간 같이 있는 곳이잖아요. 같이 밥 먹고 모든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하기 때문에 그건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나의 신앙을 잘 평가하는 사람이 있다면 객관적으로 누굴까요? 사실은 가족일 수가 있습니다. 뭐 남들은 일주일에 한 번 보니까 겉으로만 보고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근데 가족은 24시간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에게 인정받는 신앙이 정말 신실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 바울이 볼 때 영적으로 예리한 관찰력을 가지고 있던 바울을 볼 때 정말 오네시모가 변화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정말 주님을 영접했고 진정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그는 이제 이전에 다른 사람이 되었으니까 믿어도 좋다라고 하는 바울이 이제 보증을 선 거죠. 2절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두 번째입니다. 잡두갑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한 사람이다. 전에는 무익하고 해를 끼치는 사람이고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보증을 씁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알기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을 정의하려면 어떤 점에 있어서는 유익한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유익한 사람이다. 우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유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유익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우리 교회 유익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연히 교회는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지, 무익한 사람이 되면 오히려 복음에 이제 큰 어려움이 있게 되는 거죠. 교인은 집에서도 가족들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혹시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가족과 영성이 다르면 가족이라도 달라요. 제가 늘 강조하자면 야곱과 에서도 영이 다르니까 가족이 더 비판자가 되고 더 원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물보다 진한 것은 피지만 피보다 더 진한 것은 영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영이 다르면 또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을 것이라 하신 것처럼, 가족들 중에 혹시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면 특별히 더 조심하고 더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갖추어서 이제 가족들에게 복음에 유익한 사람이 될 때 언젠가는 다 그 집안이 구원이 될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유익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는 사실 교인 수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 신뢰와 존경이 떨어진 것은 바로 유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도 또 이웃들에게도, 그리고 특별히 내 일하는 직장 동료들 하루 8시간 같이 일하시잖아요. 그곳에서 내가 좀 더 손해보고 내가 좀 더 열심히 하고. 일전에 어느 자매의 상담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자기가 이제 여자입니다. 자매인데 직장 일을 나갔는데 직장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남자 성도가 있었대요. 직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높은 직분인데 이제 교회에서 직분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일을 하는데 이제 사소하게 수고할 일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정수기에 물을 올리는데 물통을 올려놓는다거나, 아니면 뭐를 옮겨야 될 때 소소하게 하루에도 이제 좀 많이 있는 게 아니라 몇 번이 소소하게 있을 때, 근데 물통이 올려야 될 때도 그걸 안 올린대요. 답답해 자기가 보다 자기 여자인 자기가 올랐으면 막 이렇게 올리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좀 누적이 되니까 이게 시험이던데, 저분은 본인이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밥 먹을 때 기도도 거룩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사사사 피해가는 모습이, 자기는 집사인데 정말 이렇게 너무 시험이 들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가지 말까 그런 생각까지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상담을 들으면서 내가 모르는 사람 욕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래서 그냥 들어만 주기만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삶 현장에서 특별히 직장에서 내가 조금 더 손해보고 조금 더 헌신하고 조금 더 그렇게 한다면 우리 한국 교회가 더 희망이 있고 저는 발전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다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권위가 회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익한 사람들입니다. 아멘인가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남을 위해서 좀 도와주고 섬기려고 애는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자랑스럽지 않은가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타이틀이라고 하는 게 남을 유익하게 한다. 이게 우리 자존감이고 이게 우리 자랑이 정말 자랑스러운 게 아닌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유익하기 딱 좋은 날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집 안에서 특별히 교인들에게 이제 교제하고 할 때마다 식사할 때 숟가락으로 하나 좀 먼저 놔드리고 물 한 잔 좀 먼저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도 하죠. 세 번째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는 내 뭐라? 신복이라 그랬습니다. 그는 내 신복이라. 바울을 위해서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정말 오네시모가 복음을 알고 바울의 복음의 종이 되어서 정말 종처럼 신복처럼 그렇게 바울을 잘 섬겼던 것 같고, 바울은 그에 대해서 그 믿음을 보고 이제 많은 또 은혜도 받고 기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자 13절에 자 그를 내게 돌려보내는데 12절에 보면 돌려보내노니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그랬습니다. 이제 내가 내게 돌려보낸다. 그러면서 이제 그를 잘 받아주기를. 1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밑밥을 좀 많이 깔았어요. 밑밥을 좀 많이 깔았습니다. 내가 사도권도 있고 인생의 연장의 권위도 있고, 그리고 내가 사랑으로 부탁도 하고, 나도 예수님을 믿고 전하다가 손해 본 것도 있고 그랬으니까 너도 좀 손해 보면 안 되겠니? 그리고 나를 봐서라도, 예수님을 봐서라도, 내가 손해를 보고 상처당한 것도 내가 아는데 그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길 바라는데, 14절입니다. 다만 내가 승낙해 줘야만 이게 가능한 일이고, 그리고 억지로 하지 말고 자유로 해주기를. 억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억지로 마지못해 순종이나 이름하에 마치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 준다는 식으로 그렇게 믿음 생활하지 아니하고,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하니까 내가 뭐 하지 뭐 이런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걸 지금 바울은 그거를 드러내고, 또 그게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억지로 마지못해 이렇게 하면, 그걸 하고 시험 들고 뭐 이러면 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인격과 내 믿음을 가지고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를 받아주고 용서해 주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제 오네시모를 위해서 보증을 해주는. 그러니까 오네시모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얼마나 고마울까요? 제가 참 어렵고 정말 신뢰를 잃어버렸고 큰 죄를 지었는데,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주의 종이, 사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보증을 해줬다는 것을 오네시모가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고맙게 여겼을까요? 미국에서,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좀 사적인 줄 전하게 되는데, 미국에서 목회할 때 교회가 많이 어려울 때입니다. 근데 미국에 어려운 성도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느 날 믿음 생활을 같이 시작하고 열심히 했던 한 집사님이, 그래서 이제 잘하다가 어떤 뭐 사업적인 일로 좀 물질적인 큰 손해를 본 적이 있어서 제게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많은 금액을 $10,000 정도를 손해를 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로 상담 받았으니까 남에게 이제 그런 일을 손해를 끼쳤다면 아무리 오래도 그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힘들어도 그리고 갚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런데 이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저도 이제 개척하다 보니까 물질도 없고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서 집사람과 의논해서 어떻게 해서 반 5,000불을 제가 이제 그분에게 주어서 일단 이거로 갚아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10,000불은 뭐 어떻게 다 갚은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서 이제 또 사업도 좀 잘 되고 좀 넉넉하게 이렇게 여유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꼭 받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 집사님이 제게 5,000불을 도로 가지고 왔을까요? 안 가지고 왔을까요? 물론 내가 줄 때 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갚아라는 말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나서 그냥 준 거라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준 거니까. 이게 이제 나머지는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죠. 계속 어려우면 안 갚아도 되는 거고, 또 하나님 물질에 축복 주셔서 단 5,000불 정도는 정말 밥 한 끼 정도의 그런 비교가 된다면, 그렇다면 또 그것도 갚는 것도 그것도 우리 신앙인의 인격이잖아요. 그때 5,000불을 줬을 눈물 흘리면서 받았는데요. 근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서 제게 이제 그 눈물의 값을 제게 다시 가져왔을까요? 안 했을까요? 상상은 여러분들께 맡기도록 할게요. 제가 좀 소비 좁은 목사라 가끔 생각이 납니다.
아까운 것은 아니지만 야, 우리가 믿는 생활에 우리가 인격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덜 할 때가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보증을 해주었던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자, 여러분 누군가에게 보증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있으실 거예요.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7장 22절에 보시면 따라서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더 좋은 일에 보증이 되셨느니라. 히브리서 7장 2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나를 보증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보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으면 안 되죠. 잊으면 안 되고 가볍게 여길 것도 아니고 한평생 잊지 아니하고 가슴에 담아두고 그 보증을 어떻게 하든 좀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기쁨이고 오히려 우리가 주의 보증을 갚는 그런 믿음의 심정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 저는 믿음 생활이 더 재밌고 행복하고 즐거울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의 신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